안녕하세요. 저는 서한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발표하고 소개드릴 책은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이라는 책입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책 중에서 거듭난 신자라는 이 책 안에 있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할 것인데, 그 안에서는 첫 번째 세상에서의 축복, 두 번째 죽는 순간에서의 축복, 세 번째 사후의 축복이라는 목차로 설명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신자가 누구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는 것. 맞아요. 다 믿습니다. 다 맞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거듭난 신자는 세상에서나 죽는 순간에서나 사후에서나 복을 받게 됩니다. 먼저 세상에서의 축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자는 성령으로 난 존재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신자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신자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죄책과 징벌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는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 죄가 전가되고 우리는 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세 번째, 신자는 사탄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며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신자를 마치 아들처럼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징벌을 돌이키실 때만 사용하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신자에게 성령을 줍니다. 성령은 신자를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합니다. 여섯 번째, 신자는 아담의 타락으로 잃었던 권리, 즉 곧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일곱 번째, 신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금세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그분의 사자를 보내어 거룩한 천사를 보내어 신자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신자 위에서 항상 지켜보아 주시며 그분의 귀는 항상 열려있어 그의 호소를 들으십니다. 두 번째, 죽는 순간의 축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죽는 순간의 축복. 하나님은 거듭난 신자가 죽는 순간 하늘에 이르는 길 중간에 사랑과 애정으로 그를 맞이하십니다. 신자는 날마다 죽는 경험, 죄에 대해서 죽는 경험을 하였기에 그렇게 죽음이 두려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네. 아멘. 네. 여러분은 신자이신가요? 네. 죽음도 안 두렵죠? 네.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습니까? 네. 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네. 네. 따라서 이렇게 용감한 우리 신자들에게 죽음은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신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영혼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합니다. 그가 연약해도 예수님은 그를 지키실 것입니다. 신자가 죽게 될 때 신자는 유언을 하게 될 텐데, 신자는 경건한 유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자는 축복받은 그 영혼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것이 약해지나 마음의 기도, 두려움 없이 육체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육체에 나오게 될 때 죄책감 없이 주님께 영혼을 바치며 나아가고, 신자는 동료들과 같이 예수님의 안에 잠들어 있다가 부활의 날에 깨어나 영원한 영광을 얻을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 점에서 신자는 영혼과 육체의 축복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의 축복, 그 안에서 세 가지의 기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죽는 순간에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신자가 죽는 순간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 중간에 사랑과 애정으로 그를 맞이하십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맞으러 오시는데, 부활의 순간에, 죽는 순간에 천사들은 신자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반겨주십니다. 신자는 먼저 간 이들을 만날 때 감격스러울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멸류관을 씌워주실 때 기뻐할 것이며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부활이 있기까지 신자는 그렇게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날에서 심판의 날까지입니다. 심판의 날이 오면 첫 번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해체되며 뜨거운 불로 정화가 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나팔 소리와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성도들의 육체가 부활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감옥에서 요셉이 나오고 물고기에서 요나 나오듯 신자들은 무덤에서 멀쩡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선택받은 모든 신자의 몸이 회복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활한 몸은 초자연적인 특성을 가져서 먹거나 마시지 않아도 영생이 가능하고 영광 중에 있기에 밝게 빛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몸의 형태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같이 심판하는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하는 자리가 이 저자가 설명해 주시는데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네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데 여호사밧 골짜기 위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그곳에 옆에는 모리아 산이 있습니다. 네, 그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이죠? 모세의 죽은 이삭을 바쳐놓은 곳. 이삭을 바쳐놓은 곳. 예수님 죽었던 곳. 예수님 죽었던 거 맞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이 올 거라 그런 많은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지옥이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곳, 그곳에서 수치를 당하신 곳인데 자신의 부당한 판결이 받았던 그곳에서 의로운 판결을 다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아 사람들을 모을 것인데 학자들 말로는 여기가 이게 딱 지구가 있으면 여기가 좀 중심이라고 합니다. 중심처럼 보이죠? 네,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있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그대로 돌아오신다고 하십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신자와 비신자들을 분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선택받은 이들에게 축복하시며 나와 교제를 하시며 양자를 삼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직 성과학을 알기 전, 즉 신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택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일어난 후에 면류관을 받고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왕과 제사장이 되며 끝내 모두 순서대로 앉아 비신자들과 악한 천사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 심판이 끝나면 예수님은 두 가지 엄중한 의식을 치르실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받은 신자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치실 거라고 이 저자가 써놨는데,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자면, 하나님, 이들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들이며 이들은 저에 의해 보존되었으며 이들을 저는 가르쳤습니다. 세상은 저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와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세상에서 이겼습니다. 이제 그들이 저와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들을 사랑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올리실 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신 후에 중보자의 직임을 중단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제사장, 교회 머리 대심을 수행하시며 심판을 하셨으나 마지막 날에 이르면 그 직분을 중단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동등 하나님으로 천국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의식이 있은 후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선택받은 신자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공로에 의한 심판에서 영원까지입니다. 거듭난 신자가 하늘에서 누리는 축복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말해보자면 네 가지 관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먼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 장소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신자가 영원한 삶을 누릴 장소는 바로 하늘 중의 하늘, 곧 낙원이라 불리는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은 보이는 하늘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주님이 승천하신 곳이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반짝이는 별들과 행성들이 커튼처럼 둘러싸 감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패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아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보배로운 곳으로 하늘나라를 묘사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늘나라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부릅니다. 그 하늘나라는 정금으로 지어졌고 마치 투명한 수정궁과 같으며 벽은 12개의 기초 기둥은 모두 12개의 보석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12개의 진주문은 들어오는 사람을 걸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정말 그곳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일 것입니다. 그리하니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흙으로 지은 집을 보지 말고 정말 이 위에 있는 하늘나라에 정말 자신의 준비되어 있는 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 목적입니다. 하늘나라의 삶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신 하늘나라에 즐거움이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있어야지 즐겁겠죠? 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마음이 만족하며 정말 그것이 우리 영혼이 지향하는 중심입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바랬지만 모세 또한 뒤밖에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등을 보았음에도 찬란한 광채가 그를 덮고 모세의 얼굴이 환해져서 정말 사람들이 보지 못했듯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그 순간에는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 신자의 특권입니다. 선택받은 신자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덕분에 네 가지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됩니다. 두 번째, 신자는 왕과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거두고 제사장으로서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게 비치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신자의 몸도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모든 수고를 벗어나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안식을 누리십니다. 네 번째,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 특권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신자의 특권으로부터 5가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됩니다. 피조물이 알 수 있는 안에서 완벽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수건에 달을 든 것처럼 힘이 하나 가서는 그런 것이 없고 우리는 결국 은혜로서 깨닫고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피조물은 자기 능력으로 드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사랑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부분적이나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되면서 완전한 사랑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기쁨을 누리며 정말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네, 느낀 점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되게 청교도에게서 배우는 경건을 담으면서 1부터 4챕터까지는 우리가 이론적인 하나님의 그 경건에 대해서 배우고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삶이 정말 짧고 나의 삶이 정말 헛된 것이며 나의 삶은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내가 나의 썩어질 것들을 보지 말고 이렇게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자 생각하였고 이 경건이란 책을 읽으면서 내가 경건한 삶을 이뤄보자 결단을 하며 내가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는 계속해서 실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되게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